예. 실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동역자님들이 이제 설세로 이렇게 가셔서 한 분도 참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특강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 본의 아니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2주 동안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2주 동안 묵상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데 먼저 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기초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개척 역사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네. 현재 디모데는 내외적인 문제들로 인해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갖 연약한 생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그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에게 Be strong, 강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든 상황에 있는 그가 왜 강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약하면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곁에 있던 사람도 다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붙습니다. 또한 우리가 강하게 될 때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디모데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다고 강해집니까? 아니면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이기고 내면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또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이나 일요일 양식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죄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무기력한,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 쉽게 넘어지고 또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들어눕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강건해지고 외적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자신을 이기고 또 죄악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안에 강하게 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2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한 후에 이제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내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복음을 가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말씀을 충성스러운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복음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충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자란 어떤 자를 말합니까? 다음 넘겨주실래요? 충성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충자가 가운데 쭉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들이고 또 말씀 언에 이룰 성자, 자기가 했던 말을 끝까지 성취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거죠. 국어사전에도 보면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뒤 따르지 않는, 그냥 어려운 만나면 그냥 흐지부지 해버린다면은 그건 충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 하긴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건성건성하게 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자세가 아닙니다. 몸만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온 마음을 들여 진실되게 행동하고 또 자신의 결단한 바를 어찌하든지 이루고자 애쓰는 자를 가리켜서 충성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볼 때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공부를 하는 것도 충성스럽게 잘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고 또 메시지를 들어도 충성스러운 자세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깊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또 이 진리의 복음을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역사는 널리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도 이런 충성된 종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사의 목자님과 사모님들이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에 목동으로 세움을 받게 될 한대왕 서설리 목동들이 충성된 복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날로 날로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병사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의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주 신자들을 가리켜 병사라고 비유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병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아키뽀를 병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누구입니까? 병사는 적과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악의 영들과 싸우는 병사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또 여러 가지 유혹, 각종 이단 사상과 싸우는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병사라고 하면 다 같은 병사가 아닙니다. 병사들 중에는 행정 업무만 하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 취사병으로 밥만 짓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가 있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을 물리치는 공수 특공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병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일당백의 패기로 적과 싸우는 해병대나 공수 특공대와 같은 병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훈련과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 방위병 출신이라 참 좋은 병사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참고 인내하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죠? 전공 공부만 하기도 바쁜데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들을 섬기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릅니까? 우리 오늘 이제 안진 사모님 참석하지 못했는데 안진 사모님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근무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쉬는데 잠 한숨 못 자고 있다가 이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고난입니까?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 고난의 기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고난 없이 결코 좋은 병사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인내로서 참고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좋은 병사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큰 특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인내로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조주영 목사님은 일요일이지만 고속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국가의 부름을 받은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사들은
사사로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일요일이라고 병사들이 모두 자기 생활을 해버린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나라 군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자신의 사사로운 생활을 부인하고 몸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신자들을 경계하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운동선수는 열심히 연습하여 뛰어난 체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왕 형제님? 네.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100m 육상에서 1등으로 들어온 존 벤스가 있었죠. 벤 존스. 벤 존스. 근데 그 사람이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금메달을 이렇게 박탈당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동계 올림픽 빙상에서 1000m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네덜란드 스벤 크라이머 선수가 이제 일찍 들어왔죠. 먼저 일찍 들어왔는데 레인을 이렇게 잘못 마지막 바퀴에서 잘못 들어가가지고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등으로 들어왔던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경기를 해야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맡은 종들도 반드시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은 규칙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들은 봄이 오면 밭을 갈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또 준비가 다 되면 파종을 해야 합니다. 여름 내내 쉬지 못하고 피지땀을 흘려가며 김을 메고 잡초를 뽑아주어야 합니다. 또 가을이 되면 해충을 잡아주고 새들을 쫓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늦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고 곡식을 거두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일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름이면 덥다고 쉬고 또 겨울이면 춥다고 자고 날씨가 좋은 날은 날씨가 좋다고 피크닉을 갑니다. 이런 농부는 수확기가 되면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깊이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여 순종하면 주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병사의 예, 운동선수의 예, 또 농부의 예는 모두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공통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사는 고난을 받아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훈련받는 고난을 통과해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부는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희가 봄학기 전도하고 양을 치는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 간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현재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죄수 취급을 받아 감옥의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돼서 곧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는 참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고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난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사도 바울은 투쟁하고자 했습니다. 밤낮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죄수들과 또 자신을 지키러 온 간수들과 1:1 말씀 공부를 꾸준히 감당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로마에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기초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이처럼 고난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 12절을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왕노릇 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간증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말다툼 곧 변론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단 교사들이 들어와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교회의 악성 종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단 교사들에 대항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이제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다툼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말다툼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또 양들은 상처를 받고 또 이단 사상에 미혹된 자들은 망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엄히 명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변론과 다툼 대신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힘쓰도록 방향을 주었습니다. 헛된 논리나 주장을 펴기보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 곧 부잣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처럼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주인이 잘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주인이 귀하게 씁니까? 금그릇을 귀하게 쓸까요? 아니죠.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씁니다. 금그릇이라도 이제 더러워져 있으면은 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참 질그릇, 하찮은 질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씻겨 있을 때 이것을 귀하게 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도 외적으로 능력이 많은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놓은 이런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런데 특히 청년의 때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정욕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참 정욕, 청년의 정욕을 이렇게 피한다는 거, 청년의 정욕을 위해서 깨끗게 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깨끗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은 피할 때 쉽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 여사가 그냥 이렇게 옷을 벗고 막 유혹을 하죠. 그런데 이제 침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옷을 벗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영적이고 선한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천하장사도 정욕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형제도 동역자의 도움을 통해서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힘입니다. 함께할 때 죄가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기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소원이 많은 형제들과 함께 교제할 때 서로 격려하고 또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 디모데를 통해 온유함으로 양들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많은 양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고 인내로서 가르치고 섬길 때가 되면 교만하고 반발하던 양들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받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싫어하는지 개척교회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큰 교회 이런데 아무런 고난 없고 십자가 없는데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했죠. 우리가 고난을 싫어했던 것을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마음으로 결단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봄학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해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팀의 1대1의 고난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순천대 캠퍼스와 광양보건대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절과 4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